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행은 단순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내놓으신 가르침은 사성제였습니다. 사성제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세상에 처음으로 설하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는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는 뜻으로 인간의 삶이 지닌 본질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체계적으로 밝힌 가르침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 삶 자체가 고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원치 않는 것과 마주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이라 부르는 순간들은 사실 이 고제 안에 포함된 삶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법칙, 즉 무상과 함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불행을 마치 내 삶에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처럼 생각합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욱 고통에 매여 괴로움 속을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에 매이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불행을 불행이라고 단정할 때 그 불행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불행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씨앗이 땅속 어둠을 뚫고 나와야 꽃을 피우듯이 불행의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을 잃고 나서 매일같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마을로 가서 씨앗을 하나 구해오되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임을. 그때부터 그의 눈물은 연민으로 바뀌었고 불행을 넘어서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겪는 불행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누구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불행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불행의 시기를 넘기는 첫걸음은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렇다고 붙잡아 원망하지도 않는 것. 불행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이미 그 불행을 넘어가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불행이 찾아올 때 흔히 바깥 세상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환경이 나빠서 불행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행은
단순히 외부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밝힙니다. 가래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둘째는 존재하려는 가래, 셋째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원할 때 생겨납니다. 작은 불행이 닥쳐도 우리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존재하려는 가래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는 괴로운 현실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 즉 도망치려는 가래입니다. 이 모든 가래는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불행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있는 곳에 괴로움이 따르고 가래가 사라지는 곳에 평안이 머문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도 사실은 가래가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났기에 괴롭고,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자 괴로움이 커집니다. 즉 불행 그 자체보다 불행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집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불행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패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무너질 때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단순한 이별의 사실보다 이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이 깨지면서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렇듯 불행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가래와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렇기에 불행의 시기를 넘기려면 단순히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가래를 직면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재산을 잃고 나서 괴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재물이지만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이니라. 재물은 이미 떠났지만 집착은 여전히 그대를 태우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불행은 단순히 사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 따라서 불행의 뿌리를 끊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무상한 흐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불행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시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제를 통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으며 집착이 끊어지면 불행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고. 멸제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 수행을 통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제하는 경지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집착이라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불을 태우는 땔감이 사라지면 불길도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바로 이 멸제의 완전한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열반이란 더 이상 집착과 번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불행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고요한 경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시기를 지나며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행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법칙 속에서 반드시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만들어내는 뿌리, 즉 집착과 가래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소멸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끊임없는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난과 병, 관계의 아픔이 제 삶을 괴롭힙니다. 이런 괴로움이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물결과 같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물결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 머무르는 것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불행이란 끝없는 형벌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 몸부림치며 붙잡으려 하기에 괴롭지만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불행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멸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괴로움과 불행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습니다. 불행이 일어날 때도 이 또한 사라질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불행이 사라진 자리에 단순한 공허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착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는 오히려 고요함과 자유, 그리고 깊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빛이며 멸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행의 시기를 넘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불행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그 끝에는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 도제입니다. 도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올바른 길이 있음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체적으로 팔정도라는 실천법으로 드러납니다. 팔정도란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불행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실제적인 수행의 지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의 첫째는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 즉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시기에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은 그 불행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진리를 잊지 않습니다. 둘째는 바른 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분노,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유는
그 마음을 연민과 자비, 그리고 집착을 놓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 괴로움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수행의 길이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셋째는 바른 말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불행의 시기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반복하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거짓을 멀리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화합하게 하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순간 불행은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민과 지혜를 나누는 씨앗이 됩니다. 넷째는 바른 행위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몸으로 짓는 행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은 불행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며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면 불행 속에서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바른 생활입니다. 삶을 유지하는 방식까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탐욕이나 속임수로 생계를 이어가면 불행의 시기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청정한 삶의 태도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는 바른 정진입니다.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부단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행을 넘기려면 나는 이제 괴로움 속에 갇혔다라고 체념하지 말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건전한 마음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정진은 어두운 시기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일곱째는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을 늘 깨어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행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붙잡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할 때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며 불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 불행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여덟째는 바른 삼매입니다. 마음을 깊이 모아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불행의 시기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바른 삼매에 들면 그 불행조차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깊은 호수 밑바닥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삼매의 힘은 우리를 불행의 경랑 위에서도 고요히 머물게 합니다. 이렇듯 팔정도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불행을 넘어 삶을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입니다.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고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며 바른 말과 바른 행위로 살아가고 바른 생활을 이어가며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삼매로 마음을 닦는 것. 이 길 위에 서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통해 괴로움에 매이는가 아니면 지혜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며 불행조차 수행의 길로 전환시켜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어떤 날은 슬픔으로 젖으며 또 어떤 날은 그저 허공을 바라보듯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이 변화무쌍한 마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인연이 머물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자리를 잡는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인연의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이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과 세상을 밀어내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모여듭니다. 인연은 억지로 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행을 닦는다면 인연은 스스로 다가온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기다림은 번뇌를 낳고 맑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은 복을 낳는다. 이처럼 인연은 무언가를 쫓아 얻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자비로운 인연을 만나고 욕심에 휘둘리는 이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인연과 얽히게 됩니다. 결국 인연의 질은 내 마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연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떠나간다고 해도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도 탐욕으로 움켜쥐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연 또한 마음이 움직였기에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사람과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원망하지도 말고 억지로 다가오게 하지도 말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은 복이 되어 머무르고 마음이 흐리면 인연은 번뇌가 되어 머문다. 그러니 인연을 찾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인연은 저절로 머물 것이다. 불행한 시기가 찾아올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 현재의 괴로움이 겹치며 끝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는 것을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는 것을 아는 것. 이를 정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의 시기를 단순히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고통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법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잡고 있으면 손이 젖는다. 그릇을 내려놓으면 손은 자유로워진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는 순간 고통이 이어지지만 흘려보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행의 시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화가 나거나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불행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통해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넓게 유지하고 자신과 남을 함께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내면으로 품을 때 불행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흘러가게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행과 일상의 훈련입니다. 명상, 참선, 호흡 관찰 등 꾸준한 수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마음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행 또한 수행의 일부임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겪고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기르고 마음을 닦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불행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수행의 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을 넘어서는 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놓고 자비심을 품으며 하루하루 수행을 이어갈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불행한 시기를 넘어서는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지키고 단련하는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차 불행을 견디는 힘과 그 안에서도 평안을 찾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깨달음과 감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불행의 순간에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법이다. 불행 속에서도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리라. 깨달음은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 불행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며 이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법임을 받아들이면 슬픔 뒤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평안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 또한 불행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당장 겪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즐거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 자체를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우는 인내와 마음 다스림의 기회를 감사히 여긴다면 우리는 같은 사건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행이 계속되어 삶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 자체가 이미 수행의 길이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놓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깨달음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참된 감사와 지혜를 아는 자이니라.
이처럼 불행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더 이상 불행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불행한 시기는 단순히 피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와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불행은 종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오해, 갈등, 배신, 상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불행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타인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님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기대와 집착을 투사할 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타인은 그들의 인연과 업에 따라 행동할 뿐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비심과 관용을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불행 속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원망과 분노가 솟구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비를 품고 관용을 실천하면 불행은 타인과 나를 함께 얽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마음속 미움은 괴로움을 키우지만 자비를 품는 순간 괴로움은 가벼워진다. 셋째, 무집착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집착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휘둘립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갈등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의 무집착은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나 또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넷째, 말과 행동에서 평화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말이 곱고 행동이 자비롭다면 주변은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위가 마음의 거울이라 하시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도 수행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불행한 시기,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수행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행이 인간관계 속 평화를 만드는 근본입니다. 결국 불행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지키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불행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행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불행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면 흔히 외부에 탐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부보다 내부를 살피라.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겪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 집착, 욕망, 성급함과 나약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불행 속에서 인내심을 길러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운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연습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람이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도 단단하게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은 불행의 시기를 견디는 힘이자 이후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배움의 눈으로 불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 우리는 삶의 소중함과 무상함, 관계의 의미, 자기 마음의 구조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하면 겸손과 성찰을 배우고 상실을 겪으면 감사와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넷째, 불행을 통한 성장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배움과 성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불행 속에서 배운 인내와 겸손, 자비심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불행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행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삶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불행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닫고 배우고 성장하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불행을 단순한 시련이 아닌 삶의 의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불행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불행은 이미 삶의 스승이니라.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배움과 성장을 얻는 자, 그가 진정으로 삶을 아는 자이니라. 이렇듯 불행의 시기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불행이 삶의 끝이 아니며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실천하면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행은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어그러질 때, 계획이 어긋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사성제와 팔정도, 마음 챙김과 수행, 자비와 무집착의 길은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입니다. 불행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무상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불행은 지나가고 새로운 순간이 찾아오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불행은 대부분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다른 존재와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주어진 조건과 경험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찾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명상, 참선, 마음챙김, 팔정도의 실천은 불행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안으로 안내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불행을 삶의 배움으로 전환하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행 속에서도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불행을 넘어서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집착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의 사람입니다. 결국 불행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사성제의 진리와 팔정도의 실천, 마음챙김과 자비, 무집착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불행을 넘어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불행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 지혜로운 수행, 자비와 무집착의 실천이 바로 불행을 넘어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불행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불행을 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품고 팔정도의 길을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결코 끝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삶을 이해하며 지혜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